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환 목사입니다. 9월부터 달려온 우리 기독교 교리반 강좌가 벌써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종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코로나 상황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 강좌를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 신앙과 삶에 이 시간들이 큰 유익함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과 또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 강좌 7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워봤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생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 질문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다음 가는 서열 3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 질문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믿는다고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은 예배 중에 항상 이 고백을 고백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부각된 이슈인데요. 요즘 인터넷 설교 참 많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봐도 어디서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그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여러분들의 답변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과 또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바르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한 오해가 성령님에 대한 다른 오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나 성령 받으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요. 성령님이 무슨 물건이나 에너지나 기합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을 주실 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르거나 말할 때 성령님 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에도 또 성도들이 말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우리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높고 중요한 명령이었죠.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 아니라 아주 숭고하고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란히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요. 세 분이심과 동시에 한 이름을 단수로 말씀하시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음으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사도들이 가르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 그 판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만 바쳤던 거죠. 물론 얼만큼 바치느냐는 본인의 신앙 고백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서 양심껏 하면 되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바친 헌금이 밭을 팔고 받은 돈의 전부인 채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그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말씀 외에도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구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며 함께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말씀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심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유혹하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안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붙잡고 함께 해주신 거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아담과 또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인간으로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시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러 고난과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은 광야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의 모든 생애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칠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신 부활 때에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영은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요. 성령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하시면서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되시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사실 우리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게 되는 일은 성령님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의 마음에 밝혀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격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감격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여져 간다고 말하는 거죠. 성화의 삶은 딱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각 사람마다 다양하고 또 다채롭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줍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떤 단체와도 구별되는 점인데요. 아무도 자기가 속한 단체를 믿지는 않지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교회 건물이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는 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를 믿는다는 이 고백의 위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음에 나옵니다. 즉, 교회에 대한 신앙은 성령님에 대한 신앙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은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 건물을 믿는 것도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냥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죄 혹은 더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죄나 더러움이 전혀 없다는 뜻일까요? 우리 스스로와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로 시끄럽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도 많이 있죠. 신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들도 문제가 없거나 완벽한 교회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 약점과 부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근본 의미는 무엇과 다르다, 구별된다는 뜻이죠. 단순히 구별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머리와 기둥과 뿌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교회도 완전히 거룩하게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교회뿐만 아니라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말은 카톨릭을 말하는데요. 카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교회, 카톨릭 교회라는 것은 어느 시기나 어디에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민족이나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시대나 시간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각 시대와 나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시고 모으십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스스로를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나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공교회적인 사고를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북한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우리와 한몸된 교회가 있는 거고요. 전 세계 곳곳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에도 있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공교회적인 사고와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한 몸이 되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선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당에 처음 오신 분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간 사람들,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 고백을 공적으로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자의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장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체,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 되어서 모든 은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들 비슷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김새도 전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교통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서로에게 오고 가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누리는 모든 은혜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함과 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모이게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기본적인 사귐과 함께 성찬이라는 성례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 예식이 두 가지 나타나는데요. 이것들을 성례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세례이고 둘째는 성찬입니다. 천주교는 여기에 5가지를 사람들이 첨가해서 7성례로 늘여놓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 것만을 성례로 기억합니다. 이 성찬식에는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복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귀로만 들었던 복음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빵과 포도주를 경험함으로 우리 몸과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는 2번째 의미는요,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서 나눠 먹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은 성찬의 원활한 진행과 또 시간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빵을 미리 잘라두지만요, 그 빵들도 원래는 어떤 겁니까? 하나의 빵이었죠. 그 주님의 한 몸을 나누는 우리 모두도 한 몸이며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형제를 깊이 돌아보았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추도식이나 또 장례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식은 추도식도 아니고요, 장례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행하는 이 성찬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참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그리고 실제적 임재라고 합니다. 천주교는요,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가 받아 먹는 동안에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을 단순히 상징하는 것이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성찬을 시행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동시에 땅에 있는 성도들을 성령을 통해 하늘로 들어 올려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올려지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성찬은 은혜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깊이 돌아보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복음을 깊이 경험하시고 기쁨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복음으로 또 성찬을 통해서 보이고 경험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또 그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불러주신 공동체인 교회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모인 곳에는 항상 말씀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요. 또한 성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주고 계셨네요. 이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7강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도 우리 신앙 강좌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잘 학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배웠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쁘게 따라가는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신앙 강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강좌가 주님의 은혜 안에 참으로 유익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저는 마지막 제8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삼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돌발 퀴즈!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교회는 가톨릭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공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공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강의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저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은 유튜브 댓글로, 정답은 개인톡으로. 그럼 돌발 퀴즈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뿅!